자, 우리가 이 달란트 설교를 들으면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누구나가 다들 부러워할 만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주인에게 뭐 신임을 좀 더 받았든지, 성경에 보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으니까 참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러워하겠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으면 뭡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노동자 2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월급을 최소 200만 원으로 따지면 20년 연봉이 얼마일까요? 4억 8천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퇴직금, 보너스, 뭐 상여금 다 하면 최소 원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5억 이상 되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돈이에요. 자, 보세요. 주인이 5억 이상 되는 돈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준 기준은 각각 재능에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보세요. 한 달란트가 5억 이상 되는 돈을 그냥 주인에게 종에게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는 10억, 5달란트는 25억이라는 돈을 주인이, 성경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뭐 어떤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돈을 맡기고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맡길 수 있는 이 부자는 얼마만큼 큰 부자일까요? 종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부면, 이 부자는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딱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보다 보니까 3명의 종하면 이 주인은 3명의 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돈을 맡길 종이면은 상당히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종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 중에 3명을 특별히 뽑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3명을 딱 픽업할 때에 과연 그 기준이 뭘까? 성경에는 재능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많은 종들 중에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딱 3명 안에 그게 달란트와 관계없이 뽑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다? 나는 수많은 종들 중에 나는 주인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달란트가 많이 받고 작게 받고는 뭐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달란트를 세문하잖아요. 근데 주인의 대답을 보면 열심히 벌었던 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인은 뭐다?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길 테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라고, 이게 주인의 대답 끝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인은 종에 대해서 이 종의 결과물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었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란 거예요. 주인의 관점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착하게 그리고 충성되어지게 너에게 맡긴 것을 잘 하느냐가 관심이 있지, 얼마 남긴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종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의중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결과물은 뭐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계약서상에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냥 충성되어지게 자기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바로 가서 장사했고, 1달란트는 땅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주인의 관심은 전혀 없었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종은 뭡니까? 바로 와서 주인의 의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달란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
뜻대로 내 방식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칭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남기려고 하고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힘의 분배를, 시간의 분배를, 달란트의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비 심리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부자는 어디에 소비할까요? 자, 이 지출이 미래의 가치를 더할 것인가? 돈이 되는데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현재의 만족에 대해서 뭡니까? 지연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자는. 보세요. 내가 당장에 뭔가 먹고 싶고 뭔가 입고 싶고 사고 싶으면 바로 사면은 현재의 만족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 돈이 되어지는 씨앗에 투자하고 심었을 때는 당장에 나한테 돌아올 건 없습니다. 당장에. 그런데 사고 났을 때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게 있기 때문에 지연된 만족의 부자는 소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의 소비는 내가 현재 결핍된 것들을 아니면 내가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소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천국이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지연된 만족에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는 억울하거나 이 땅에서의 불편함들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모든 것들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면서 되게 부담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25억이라는 돈을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촥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 것인지, 이 종은 한 번도 그 큰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조차 안 해봤던 종이에요. 주인이 나를 특별히 믿어가지고 이 돈을 맡겼다라고 하면 이 종은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얼마나 무게가 클까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기대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대 불안이 뭐냐고 하면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일단 대부분 종들은 달란트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상상하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짠하고 줄 거야 라고 상상을 다 하는데 반대로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게 기대의 분할인데 사람은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기대 앞에 훨씬 더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많이 받은 부담에 대한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한편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사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까요? 어떤 종에게 큰 달란트를 맡길까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데 반대로 부담감이 아니라 날 그만큼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마음은 힘들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사역들이 있고 뭐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런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믿으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이 일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몸은 뭡니까? 싫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좀 안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입으로 고생을 잡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지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 니 한번 죽어봐 고생해봐 이런 마음으로 맡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나는 너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우쭐우쭐 되어진 게 없어요. 오직 주인이 맡겨주신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경주마처럼 볼까요? 경주마 눈옆에 눈 가린 게 있잖아요. 앞만 보고 난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놀 수 있고 나도 하고 싶지만 나도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뭐다?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 가림막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비교하는 순간 감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위탁받고 맡겨진 종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지. 내가 돌려주면서 정해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잘했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배 남긴 거는 뭐다? 칭찬받을 몫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원했기 때문에 난 성실하게 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이 경주마처럼 옆에 오자고 앞만 달려갈 때에 성경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손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